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자, 날씨가 많이 더워요. 이제 끝자락이라 그런지, 이제 더위도 누적이 돼서 그런지 아주 엄청나게 우리를 괴롭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싸워서 이기는 거예요. 환경과의 싸움도 있고요. 내 자신 안에 있는 것과의 싸움이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첫 번째 전투는 내 안에 있는 것들과 싸움이에요. 그래야지 거기서 승리를 해야지 환경도 이길 수 있는 그러한 능력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십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5장 36절부터 41절까지 말씀, 이 말씀을 가지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까지라고 하는 제목 가지고 말씀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까이 계셔요. 우리를 사랑하셔요. 그래서 우리에게 형편과 처지에 따르는 말씀들을 가지고 오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은 계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은요, 인간이 다가가서 인간이 그 하나님에게 접근을 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분이 아니셔요. 하나님은 어떻게 당신을 나타내느냐? 스스로 열어 보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에게 가지고 오신 그 하나님이 스스로 열어 보이셨다는 이 자체에 우리가 의의가 있는 거고요. 이것이 감사한 거고요. 이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인간이 신에게 접근을 해서 그 신을 알아냈다. 이거는요, 그는 신이 아니고 종교행위예요. 종교행위. 그래서 우리가 보면 철학이나 이런 종교행위의 심취에 있어서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어떤 것이 있느냐? 자기 의의가 굉장히 많아요. 자기 의의가 많은데 그 의의가 어떻게 나타났냐? 아침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정한수를 떼어놓고 그 추운 겨울에도 정한수 위에 손을 비비면서 절을 하는 것, 108번이라는 것, 3000배를 하는 것, 우리는 도저히 기독교는 쫓아갈 수가 없어요. 따라갈 수가 없어요. 의로 말한다면 그분들이 훨씬 앞서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거 뒤꿈치도 못 쫓아가는 그만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만들어 놓으셨고요. 죄의 문제를 해결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편하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이 공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란 말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셨어요. 오늘 본문의 내용이 무엇이냐? 바울과 실라가 한 팀이었었어요. 팀이었어서 1차 선교여행을 떠났죠. 선교여행이 말이 선교여행이지 무엇이냐? 곳곳마다 가가지고 한 사람, 두 사람 모아놓고 교회를 개척한 거예요. 근데 이 교회를 개척한 것이 너무 많다 보니까 선교여행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왜냐면은 예루살렘의 교회가 크게 공회가 있고 교회가 있는데 이렇게 유대 나라에 이스라엘 나라에 있는 교회가 아니라 이방 나라,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유대교가 아닌 이방 나라에 가가지고 기독교 복음을 전파하고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거기에 공동체를 만드는 거예요. 예배 공동체를. 그것을 이제 사도 바울과 그다음에 또 이제 바나바가 선교 여행이다 했는데 1차 선교 여행을 가면서 놀라운 역사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가는 곳곳마다 교회를 세웠는데 이 교회가 엄청난 숫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갔다 와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다 보니까 바울이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우리가 아무래도 이렇게 있지 말고 그것을 다시 한번 방문을 합시다. 신방을 합시다. 교회가 제대로 가고 있는지, 그 다음에 또, 그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우리가 가서 든든하게 세워지고, 그 다음에 또, 그들을, 그 용기를 주어서 그 신앙의 세계를 같이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다. 그래서 거기까지 뜻이 딱 맞았어요. 좋습니다. 해가지고, 바울의 제의에 바나바가 같이 호흡을 맞췄어요. 그런데 이 바나바가 제안을 한 거예요. 그 제안이 무엇이냐? 그렇다면 이번에 선교여행 2차 갈 때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갑시다 라고 했어요. 이제까지 사도 바울이 무엇을 하려고 하면 바나바는 서포트, 그 제2인자 역할을 잘 섬기는 역할을 감당했고 바울이 하지 못하는 역할을 이 바나바가 도움을 많이 줬어요. 그래서 이제 그 복음을 전할 때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 유대 사람들이 다 알잖아요. 바울이 기독교인들을 잡으러 핍박하고 죽이고 스데반 집사도 죽이고 그 스데반 집사를 돌을 맞춰가지고 죽이도록 그들의 짐들을 다 담당하고 있었던 것을 다 알기 때문에 이제 개종한 이 바울이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려고 그들에게 다가가면 이분들이 혼돈이 된 거예요. 아니 이 말을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저게 진짜 진리인가 가짜 거짓된 것인가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현장에서 혼란이 많이 오니까 그때마다 바나바가 딱 나선 거예요. 바나바라고 하는 인물은 무엇이냐? 유대 교회에 있는 모든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는 사람이에요. 레위족에 속한 사람이고요. 이 유대교회 그 초대교회의 역사에서 교회에서 바나바가 레위 지파다 보니까 구약에서부터 레위 지파는 하나님으로부터 기업을 받지 않았어요. 땅을 받지 않았어요. 성을 받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공급받는 것, 말씀을 선포하고 제사를 드리는 것으로 인해 가지고 공급받는 그것으로 살아갔던 그런 지파란 말이죠. 근데 신약에 와서 이 레위 지파인 이 바나바에게 땅이 생긴 거예요. 토지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나바가 이것을 팔아가지고 그 교회 공동체,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초대교회에 이것을 바친 거예요. 이게 너무나 아름답고 보기 좋았어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공동체 안에 어떤 사람이 그것을 모방하고 그것을 따라 있는가 하면은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 모습이 너무 보기 좋아서 자기의 재산을 팔았어요. 팔아가지고 자기도 바나바처럼 교회 공동체에 바치려고 했는데 팔고 나니까 어떤 마음이 생겼느냐? 전체를 팔게 되고 전체를 바치게 되면 자기들이 생활이 불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부를 생활비를 떼어놓고 나머지를 바쳤는데 그것을 누가 알았느냐? 성령께서 아신 거예요. 성령이 아시니까 이것을 누구에게 주었느냐? 가르쳐 주었느냐? 베드로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 저들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들어왔는데 베드로의 질문이 무엇인가 하면은 너희들이 이 땅 판 것이 이것이 다냐? 전부냐? 이 돈이 전부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둘이 다 똑같은 대답이 예, 이것이 전부입니다. 근데 성령이 말씀하시는 것은 베드로 안에서 아니거든요. 베드로는 이 모든 것들을 다 성령께서 통찰할 수 있는 인사이트를 주셨기 때문에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들이 끝까지 고집을 부르고 끝까지 그것을 자기 것을 주장하고 있는 이 모습을 베드로가 보고 그들이 아나니아가 나가서 베드로의 앞을 떠나갔을 때 그가 죽었어요. 그래서 그 있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를 메어다가 장사를 지내고 들어오니까 삽비라가 들어왔어요. 그러면 삽비라도 이제 자기의 행실을 깨닫고 솔직하게 진정성 있게 정직하게 이야기를 했으면 구원받을 수 있는 문제예요. 그런데 아나니아처럼 똑같이 입을 맞춘 것을 답습을 한 거예요. 또 그의 생명을 빼앗아 간 거예요. 그도 죽음으로 그 모든 것을 이제 결론을 짓게 되었는데 이렇게 바나바를 존경하고 바나바의 행실을 따라서 하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많이 있었다는 의미를 하죠.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원래는 사울이죠. 사울은 히브리식 이름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방인의 선교사로 나갈 이 사울이 이방인 헬라 지역이잖아요. 이방이니까 헬라 지역에 갔더니 그 사람들이 이름을 지어줬어요. 그 이름이 바울이에요. 그래서 사울은 히브리식 이름이고 바울은 헬라식 이름이라 똑같은 이름인데 이렇게 부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바울이 어려움을 처했을 때 바나바가 앞장서서 그 모든 것을 막아주고 문제 해결하는 해결자가 이 역할을 잘 감당하던 이 바나바가 오늘은 바울을 상대로 가지고 정면으로 부딪히게 된 거예요. 항상 문제는요, 하나의 의견을 가지고 정면으로 부딪히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갈라지게 돼 있어요. 갈라지게 돼 있어요. 이게 참 우리가 안타까운 일이고 이럴 때 우리는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되느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이렇게 되었을 때 어떻게 해결하길 원하시느냐?
이런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이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바나바가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갑시다 이렇게 제안을 했잖아요. 그랬더니 이런 지하에 사도 바울이 거절을 한 거예요. 그래서 거절한 이유가 뭐냐면은 1차 전도 여행 때 사도행전 13장 13절에 이 마가 요한이 같이 전도 여행을 가다가 버간과 거기에서 예루살렘을 가버린 거예요. 중간에 이유도 말 안 하고 간다는 말도 없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는 바울 입장에서는 뭐 이런 사람이 다 있어 할 정도로 당황했던 거예요. 황당하고 당황하고. 그러니까 선교 현장 선교를 나가다 보면은 한 사람의 손이 얼마나 필요합니까? 그 한 사람의 손이 필요한데 그가 그 숫자가 빠지고 그 역할을 못하게 되니까 바울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격분이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1차 여행을 선교 여행을 마치고 잘 마무리돼서 돌아왔는데 사과도 없었어요. 근데 바나바가 자기의 생질 조카예요. 마가 요한을 또 데리고 가자고 하니까 바울 입장에서는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허용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러한 태도로 이러한 방식으로 주의를 한다?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선교 현장에 간다? 우리가 이제 터키 성지 순례를 12박 13일인가 갔다 온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7교회, 사도 바울이 세운 7교회가 터키에 있죠. 그런데 현장이 너무 열악한 거예요. 오죽했으면은 그 바울을 죽이려고 결사대가 40명의 장정들이 결사대를 만들었고요. 그래서 그를 성으로 쳐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 성에서 이 바구니에 올라타가지고 위에서 내려가지고 겨우 목숨을 부지하면서 도망갔는데 그 뒤로 추격해 오는 거예요. 허허벌판이에요. 건물도 없고 아무것도 숨을 데도 없는 거예요. 얼마나 긴 이 십리가 넘는 길을 달려왔는지. 그 고생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선교 현장마다의 그 악조건들 있잖아요. 환경들 있잖아요. 그런데 협력하고 손발을 맞춰야 될 이 멤버들이 거기서 등을 돌리고 또 이것을 경험을 한다? 바울 입장에서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둘이 정면을 부딪히고 또 심히 다퉜어요. 누구 하나 양보를 안 하는 거예요. 바나바도 양보를 안 하고 그 어진 바나바가 그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베푸는 그런 바나바도 절대적으로 양보를 안 하고, 그 다음에 또 바울은 더더군다나 아주 올곧은 그 바울은 양보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그들은 결국에는 갈라서게 되는 거예요. 갈라서게 되는 거예요. 참 교회 입장에서는, 안디옥 교회 입장에서는 마음이 아프죠. 힘들죠. 이 문제 가지고 얼마나 많이 고민을 하고 얼마나 많이 기도를 했겠냐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어떻게 했느냐? 서로 분리하고 각각 선교를 나가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그런데 이 바나바는 자기 생진 마가를 데리고 교회에 보고도 안 하고 허락도 안 하고 그냥 선교를 떠나버렸어요. 그리고 이 바울도 실라를 선택을 했어요. 이 실라는 어떤 사람이냐? 헬라 사람이라서 그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고요. 그 다음에 또 헬라 말을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바울과 조건이 비슷해요. 바울도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잖아요. 그리고 이 언어에 능통한 자잖아요. 그래서 헬라 말도 잘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나바에게는 마가를, 그 다음에 또 바울에게는 그 실라를 이렇게 붙여서 각각 선교 여행을 떠나도록, 2차 여행을 떠나도록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환경을 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났다. 그 얘기는 뭐냐면 교회에 보고하고 교회의 축복을 받고 교회가 파송하는 것으로, 안디옥 교회가 파송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떠났다라고 하면서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면서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인데요. 이 본문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의 선교의 현장이 어디인가? 나는 어디를 가서 선교를 해야 될 것이냐? 그리고 또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파트너는 누구냐? 하나님은 그냥 보내지 아니하시고 파트너를 묶어가지고 파송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전에 나의 파트너가 지금의 나의 파트너는 아닌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한 번 파트너는 영원한 파트너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때로는 이렇게 분리시킬 때가 있어요. 자, 하나님은 마가를 포기했나요?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1차도 선교여행을 떠나갔지만 2차도 어때요? 선교여행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를 사용하신 거예요. 그런데 바울의 시각으로 본다면, 바울의 관점으로 본다면 마가는 바울의 눈에 들어요, 안 들어요? 양이 안 차는 거예요. 훈련에 양이 안 차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갔다 오고 나서 바울에게 사과를 한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회개를 한 것도 아니고 어찌됐든 마가 자체도 마음의 부담은 굉장히 컸을 거예요. 어떤 이유로 해서 돌아왔는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나중에 결론을 오늘 설교의 결론에는 이유가 무엇인지 나올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형편과 처지를 바나바는 어때요? 모두 감싸는 형이에요. 바나바는 이런 문제가 있고 저런 문제가 있고 뭐 여러 가지 조건이 안 맞아도 주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수용하는 거예요. 모두가 다 필요한 것이다. 그가 역할을 작게 감당하든 아니면 넓게 감당하고 크게 감당하든 큰 바울도 품었지만 일을 하지 못하고 따라가기만 하는 마가 요한도 어찌됐든 마가 요한이 뭐 가면서 불평을 했는지 그 다음에 또 원망을 했는지 환경이 안 맞아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마가 요한을 어떻게 볼 수 있는가 하면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 문도가 기도를 했잖아요. 마지막 6월절을 보낼 때도 예수님이 마가 다락방을 지적하시면서 거기서 준비하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크리스찬들의 그 모임 장소가 마가 다락방이에요. 그렇다면은 이 부모가 굉장히 재정이 넉넉한 사람이고 그 당시에 그 경제력이 있는 가정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거기서 고생을 하지 않고 잘 성장을 하고 그래서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다음에 또 그 복음을 진리를 알게 되어서 이제 선교 여행이라고 떠나갔더니 집을 떠나니까 어때요? 고생이 너무 많은 거예요. 고생이 너무 많아. 먹을 것도 없죠. 굶주리죠. 그 다음에 또 밤에는 야수, 짐승들이 와서 죽이려고 하죠. 자기 먹거리로 만들려고 하죠. 온갖 것들에 적이 되고 이것을 막아내는 선교 현장이 그래요. 그 마가가 한번 가고 나서 충격을 받았는지 중간에 포기하고 돌아오잖아요. 이 마가의 환경은 이랬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생질이 마가라는 것을 안 바나바는 형편과 처지에 따라서 이 모든 것을 다 이해하는 폭이 넓었어요. 이해하는 폭이 넓어서 이번에는 마가를 데리고 가면서 바나바 입장에서는 이것도 가르치고 저것도 가르치고 그 다음에 앞에 실수했던 것들 그 다음에 너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했었니? 라고 대화를 하면서 교제를 하면서 이것도 하나의 학습이고 교육이고 그 다음에 양육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넓은 그 그림으로서는 바나바 입장에서는 마가를 데리고 가는 게 맞아요. 그래서 바나바는 전체를 품는 아비의 심령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마가를 데리고 다니면서 이제 그 선교 현장을 끝까지 완주를 하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사도 바울은 2차까지 갔다 오고 3차, 4차까지도 선교 여행을 해요. 근데 바나바와 마가 요한은 3차 갔다, 4차 갔다 그런 기록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됐든 하나님이 그릇에 따라서 사용하시는 게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 아비의 심령을 가진 바나바는 2차 여행을 하면서 어디에 가서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이방 선교를 했는지
교회를 어떤 교회를 돌봤는지 성경에 기록은 없지만 마가 하나 양육시키고 그 마음을 돌리고 그를 품고 이해하고 그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 마가 하나만 마음의 생각을 바꿔놓는 것도 엄청난 효과가 있다고 하는 것을 바나바를 통하여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나바는 어떤 자냐? 참 보면은 하나님 앞에 인내하는 사람으로서 훌륭한 사람이에요. 인격이. 그러나 어떻습니까? 바울은 거기에 비해서 아주 올곧은 사람이고 그 다음에 선이 분명한 사람이고 그 다음에 선과 악에 대한 낯선 검을 가지고 있는 바울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과 행실이 무분별하면 우유부단하면 못 견뎌하는 거예요. 바나바는 성격이 유하기 때문에 우유부단한 사람도 다 수용을 하지만은 바울 입장에서는 엄하게 교육을 받았잖아요. 바리새인이요, 가말리엘 문화생이요, 거기서 그 교육을 받을 때 가말리엘 문화생이라면 오늘날 우리나라의 서울대학 정도의 저희 수준이란 말이죠. 가장 최고의 그 학문을 연구하는, 배우는 곳이기 때문에 그곳에서는 그 엄격한 규율이 있을 거예요. 지시사항과 이 모든 것들이 맞지 않으면 거기에서 배겨나갈 수 없고 거기서 졸업을 하지 못하는 그런 시스템이란 말이죠. 거기서 고단수의 훈련을 받은 바울 입장에서는 이렇게 무기력한 마가 그 다음에 우유부단하고 이거 뭐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이렇게 자기의 무분별한 마가를 훈련이 안 된 마가를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였죠. 하나님 입장에서 바울은 어떤 자입니까? 무엇을 맡겨주면 제대로 감당하고 정말로 깔끔하게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 인정을 해요. 그러나 포용력에 있어서는 어떻습니까? 모두를 포용해야 되잖아요. 구원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의 모두가 나와서 구원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도 구원을 받아야 되고 죄인도 와서 구원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구원의 문은 다 열려 있어요. 조건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조건 없이 해야 되는데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그 과정에는 조건이 있는 거예요. 이 조건은 어떤 자냐? 거룩한 자가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훈련이 되어진 자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은 그것이 강했던 사람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 과정 가운데 쉽게 만나지 않았거든요.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기 위해서 너를 부른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 이후에 두란노에 가가지고 3년 동안 훈련받았고요. 여러 해 동안 하나님과 독대를 했어요. 독대를. 어디 선교단체에 가서 훈련받고 초대교회에 가서 훈련받고가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독대를 해서 사도 바울을 훈련을 시키신 거예요. 그리고 현장에 나가서 현장 사역자로 쓸 때에 바나바를 붙이고 그 다음에 또 처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할 때에 아나니아라고 하는 그 사제를 붙여가지고 그런 순간순간 그런 접착제나 아니면 연결고리나 요럴 때는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사용했지만 그 외에는 직접적으로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가르치시고 그 모든 것 과정을 졸업하게 하셨단 말이죠. 바울이 받은 훈련은 굉장히 엄격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주의 종에 가는 그 길을 훈련받을 때는 이렇게 엄격한 과정을 거쳐야 된다라고 하는 그 프레임을 가지고 있는 것이란 말이죠. 그런데 바나바의 가문은 어떻습니까? 구약 시대에서부터 이 레위 지파의 가문 혈통을 가졌기 때문에 레위 지파는 처음서부터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을 가지고 그 다음에 그를 선별해서 계속 혈통을 사용하고 계신 거예요. 처음부터 레위 지파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것이 아니에요. 레위 지파가 쓰임받는 처음에 그 사건이 있는데 그 사건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모세를 시내산을 불러들였어요. 불러들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열어서 십계명을 만들어 주셨어요. 내 백성이 너무 방자하게 죄를 지으니까 너희가 이 말씀, 율법을 가져가서 그들을 삶의 지침이 되도록
이렇게 살도록 가르쳐라 해서 이제 십계명을 양쪽에 들고 내려오는데 갑자기 무슨 이게 찬양하는 소리도 아니고 뭐 이상한 소리들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평상시 듣던 찬양도 아니고 그래서 그 산 아래를 보니까 가운데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돌아가면서 춤을 추면서 헌화하면서 그 무슨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때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고 온 모세의 이 마음이 격분한 거예요. 나는 40일 동안 단식을 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 수고와 애씀과 하나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 이제 내려가려고 하는데 산 아래에서는 어떻습니까? 엄청난 우상숭배가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의 사건들이 벌어지고 있으니까 그 십계명을 던져버린 거예요. 다 깨져버렸어. 그러고 나서 이 모세의 마음은 여호와 하나님의 의분으로 가득 차가지고 그들을 갖다가 금송아지를 어떻게 해서 만들게 됐는지 그 경위를 아론으로부터 다 듣고 이제 금송아지를 박살을 냈어요. 박살을 내고 그걸 다 갈아가지고 물에 타가지고 백성들로부터 다 마시게 하고 여기에 참가한 자들을 전부 나오라 했어요. 나오라 했는데 이 숫자가 그날에 죽은 숫자가 3,000명이잖아요. 이 3,000명의 숫자가 나와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모세가 그랬어요. 나를 따를 자가 누구냐? 이들은 살아남을 수가 없다.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죽어야 된다. 마땅히 죽어야 된다. 이 일을 함께 할 자가 누구냐? 그랬더니 아무도 나서지 않는데 레위 지파가 나선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편에 서가지고 함께 이 일을 모세와 함께 해가지고 그들을 다 죽였어요. 이때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를 사용하신 거예요. 이후에 광야에서도 민수기에 또다시 레위 지파를 사용하시는 그 기회가 주어졌을 때 레위 지파는 얼른 하나님 편에 서게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사용하시는 거예요. 똑똑하고 공부 많이 하고 이래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 편에 서게 되면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레위 지파에 속한 바나바가 그런 하나님의 의로움 가운데 그 믿음의 표현을 했던 것이 있었기 때문에 이 레위 지파는 날마다 1세대, 2세대, 3세대 가면서 그 안에 그 믿음이 아닌 것들을 다 내려놓고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편에 섰던 이런 가문이란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바나바는 인내하는 훌륭한 그런 인격을 가졌다면 이 바울은 어떻습니까? 아주 거룩한 엄격함을 가진 거예요. 아주 이 엄격함이 거룩한 엄격함을 가졌기 때문에 바나바보다 더 훌륭하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이 상황을 허락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이 1차 때는 둘이 연합을 딱 하게 했어요. 마음이 하나가 되게 했어요. 그러니까는 이 복음 전파가 얼마나 힘있게 나갔겠습니까? 근데 어제도 우리가 함께 나눴죠. 하나님이 동일한 능력을 가진 주의 종들을 연합을 안 시킨다니까요. 반드시 갈라놓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왜냐? 복음 전파하고 맡아야 될 사역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허락하에 이렇게 되어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선하게 바꿔주신 하나님의 이 지혜는 바나바보다 사울보다 바울보다 훨씬 더 뛰어나신 분이에요. 자, 그러면은 하나님이 마무리를 어떻게 했느냐? 나중에 바울이 선교여행을 마치고 로마로 가죠. 왜? 죽임을 당하려. 우리 입장에서 순교를 당하기 위해서 로마로 가는데 그게 바울의 소원이었어요. 로마에 가서 편지로만 그 성도들을 만들고 편지로 로마 교회를 세웠는데 그들로부터 편지를 주고받고 하다가 이젠 직접 가서 그들을 만나게 되니까 이게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바울 입장에서는 로마에 가기만 하면 그 다음에 순서는 소바나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린다라고 생각하고 로마를 갈망했던 거예요. 로마로 갔는데 가자마자 이 바울은 감옥에 갇히게 되죠. 그래서 우리나라와 같은 감옥이 아니라 로마의 감옥은 무엇이냐? 생활을 할 수 있어요.
사람을 만날 수 있어요. 그러나 행동 반경, 이 집을 떠나서는 안 된다고 하는 그것이 감옥의 특징이었던 것입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는 거예요. 누구에게? 예, 인편에 보내는 편지를 썼는데 마가에게 나의 가죽 성경을 가지고 오게 하라. 나의 옷을, 덮을 옷을 가지고 오게 하라라고 하면서 마가를 찾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는 나의 친아들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바울을 보면서 그 이후에 마가 요한과 바울이 화해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바울과 바나바가 격하게 충돌할 이유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상황을 그렇게 만드신 데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둘이 연합이 아니라 흩어지게 해서 바나바는 마가를 세우고 거기에 바울은 누구를 세웠어요? 신라를 일꾼으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서로가 일꾼을 만들어가지고 엄청난 사역을 할 수 있도록 그 지역을 확장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뜻이 있어요. 또 한 가지 뜻이 무엇인가 하면은 지난주서부터 계속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가 그거예요. 베나닷이 전 세계를 자기의 왕국을 만들려고 패권국가를 만들려고 자기가 쳐들어왔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베나닷 편도 아니고 아합 편도 아니고 결국 전체의 통치자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신 거잖아요. 오늘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바나바 편도 아니고 바울 편도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시각이 다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눈의 시각을 가진 하나님의 그 달란트를 가진 사람은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어떻습니까? 입의 역할을 감당하는 이 은사를 가진 사람은 말씀을 선포하고 그 다음에 또 신명기적 사관을 가졌기 때문에 그 다음에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눈의 역할과 말씀 사역을 하는 사람의 역할은 다를 수가 있어요. 우리는 각자의 직분을 인정을 해야 돼요. 그리고 각자의 역할을 존중해 줘야 돼요. 그런데 나는 이것을 보는데 왜 너는 그것을 보지 못하고 말만 하느냐, 말씀만 선포하느냐, 이렇게 비난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눈으로 보는 자에게는 행량함이 없이 보는 것만 뛰어나게 하셨고요. 또 말씀을 선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보는 것보다도 말씀을 많이 주셔가지고 이것을 흘려보내는 여기에 중점을 두도록 하나님이 그를 그렇게 사용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전체를 볼 수 있는 눈은 누구만 가졌냐? 여호와 하나님만 가지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맡겨진 일을 충성하는데 우리는 거기서 멈춰야 되고요. 남의 하는 거에 있어서는 그를 인정하고 존중하고 받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이 훌륭한 지도자들도 어때요? 심히 다투는 과정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투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서로가 다투고 부딪히고 이렇게 하면서 성장해 가는 거예요. 그러나 마지막에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까지 이 모든 과정들을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이 맞고요. 이 상대방에게 당신은 틀렸어요. 이런 관점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은 누가 하느냐? 미성숙한 어린아이의 신앙, 어린아이들은 할 거예요. 아이들은 내 거. 그리고 나만 옳고 너는 틀리다. 이런 사람들의 유형을 보게 되면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이 나는 다 맞아. 지난주에 우리 여기 중보기도 했잖아요. 위로자 중보기도. 중보기도를 마치고 나서 이제 이 사회를 보던 목사님이 저는 찬양을 할 때 그분이 박자를 놓치고 늦게 간다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제가 그 박자에 맞춰서 저기 앞에 가려고 하면은 이분은 제가 여기 옆에 앉아가지고 찬양하는 게 불편한 거예요. 그리고 이분은 한 단계 낮아가지고 부르고 저는 제 키를 만들어서 보니까 이게 3화업이 된 거예요. 3화업. 여기 회중이 다 다른 거예요.
근데 그분이 그걸 딱 꺼냈어요. 마치고 나서. 양 목사님이 뒤에서 틀리게 찬양을 해서 자기가 맞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는 사람은 다 알죠. 그래서 그걸 보면서 아, 우리는 실수는 나의 실수만 보면 되는 거예요. 근데 나의 실수는 안 보이고 타인의 실수가 더 먼저 보이고 크게 보이게 되죠. 그래서 그것을 지적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투사가 되는 것이고요. 그 문제는 그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문제임을 내가 자각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 단계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 문제를 내가 봐야 되는데 볼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용기가 없어요. 나의 내면이 힘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 사람에게 투사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내가 더 나 자신을 직면을 시켜야 되겠다. 오늘 지금 바나바하고 바울을 하나님이 직면을 시킨 거예요. 너희들이 이스라엘 나라의 지도자라고, 너희들이 유대교와 그다음에 또 이방인의 선지자라고, 빛이라고, 전도자라고, 선교사라고, 너희들의 상태를 딱 비추니까 영락 없이 누굽니까? 미성숙자예요. 심하게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이 문제를 기도하면서 어떻게 결정을 했느냐? 우리가 감정이 상하면서까지 같이 붙어 있을 필요는 없다. 감정 상하기 전에 각자 따로따로 쓰는 것이 이게 좋겠다. 그들이 기도하면서 내린 결론이 그거였죠. 그래서 그들은 더 이상 다투지 아니하고 각자의 사역지로 각자가 맞는 사람을 선택을 해가지고 사역을 하게 되는 이런 과정을 어때요? 예전에 이런 사건이 없었기 때문에 새로운 사건을 만날 때 충격을 받았지만 그 충격 속에서는 하나님의 길이 있고 하나님의 방법이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것을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오실 때는요, 반드시 사건을 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나에게 익숙해져 있고 내 생각에 고정관념이 있다면 새로운 사건이 부딪힐 때마다 내가 깜짝깜짝 놀래요. 왜? 나의 무의식을 건드리기 때문에 무의식을 건드리게 되면 화들짝 놀라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내가 생소하고 내가 예전에 겪어보지 않은 것이라서 거부를 하게 되죠. 회피를 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세로 신앙생활을 하는지가 다 드러나게 된 거예요. 만천에 드러나게 돼요. 그럼 부끄럽죠? 수치를 당한 것 같죠? 그 다음에 창피하죠? 그럼 화가 나죠. 화가 나니까 어때요? 저 사람과 적대 관계를 맺으려고 해요. 나의 수치스러운 부분을 저 사람으로 인해 가지고 드러나게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근데 그거는 사람이 드러내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상황을 그렇게 만들어서 다 드러내게 하신 거예요. 바나바도 드러나고 바울도 드러나고 마가 요한은 이루 말할 수도 없고. 그런데 보세요. 이 사건이 누구를 통해서 왔죠? 아니, 누구를 통해서 왔죠? 사건화가 됐죠? 네. 마가 요한을 통해서 이 사건이 만들어진 거예요. 우리 공동체도 똑같아요. 사건이 누구를 통해서 오느냐? 그 공동체 안에서 가장 연약한 자를 통해서 오는 거예요. 이 마가가 미성숙한 자였어요. 미성숙한 자니까 하나님의 사역을 끝까지 책임을 지지 못했죠. 못하고 자기는 여기 도저히 내가 있을 곳이 아니어서 자기의 예루살렘 교회로 집으로 가버렸어요. 가게 되니까 어떤 일이 생깁니까? 여기서는 한 축이 무너지니까 나머지들이 담당하기에 너무 힘이 든 거예요. 이 마가 요한이 성숙하지 아니하고 아직 미성숙한 단계에 있다 보니까 공동체에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공동체의 어려움은 언제 완성이 되느냐? 마가 요한이 성숙해지고 눈이 열리고 그 행실은 내가 잘못된 것이구나. 그러면 내가 바울 선생님의 사역을 내가 도와야 되겠구나. 이렇게 함으로써 서로가 맞춰지는 거예요. 키가 맞춰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두가 협력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에 충성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자라기까지, 이렇게 성숙되어지기까지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우리가 감정으로 대립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구나라고 이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됐냐? 서로 기다려주고
인내하고 받아주고 그 다음에 또 서로서로 뭐예요? 협력하여서 하나님의 선,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기까지, 섭리를 이루기까지 인내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시간에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 내가 지금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야 되는 하나님 그런 요소들이, 사건들이 나의 생활 가운데 얼마나 있습니까? 이것을 잘 감당할 수 있고 이것을 내가 예전에 미성숙한 그 아이처럼 그대로 놓치는 일이, 기회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인도해 달라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